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율법에 따라서 구약시대에 행하는 예식들, 특별히 성막에 들어가서 행해지는 제사들, 이런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말은 그 뒤에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형을 자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늘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장차 올 일, 장차 올 일이 뭐냐? 모든 것들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때를 가르칩니다. 그것들의 형상이고 그 율법의 의식이 결코 인간을 1절 끝에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만일 그것이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단 한 번으로 끝나야 되지 않느냐? 다시는 죄의식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2절에 보면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할 수밖에 없었다. 반복해서 드리는 소와 염소의 피로는 결코 죄를 없애줄 수가 없었다.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일관된 말씀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교제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피는 더 좋은 피, 더 온전한 제사가 앞으로 임할 거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그림자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5절과 6절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며 불에 태워서 바치는 번제와 씻는 속죄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구약에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만족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만족하지 않으시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느냐?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이 폐하고 새 언약이 어떻게 완성됐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제2의 노마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율법이란 뭐냐? 율법은 무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안내까지는 해줍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죄를 자꾸 깨닫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너 잘못됐어, 너 잘못됐어. 이거 율법이에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못 견디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구원자를 찾게 만들어요. 구원자에게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장차 올 일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반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거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짐승을 끌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도대체 당신 뭘 못하고 왔냐?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듣고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들고 있을 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 재물을 잡아요.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재물에 죽어갑니다. 피를 흘리고 그걸 보면서 이 예배자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렇게 짐승이 수없이 죽어가야 되는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100마리면 될까요? 100만 마리도 안 돼요. 100만 마리의 피를 흘려도 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100만 번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100만 번 죄가 생각날 뿐이에요. 그 율법이 사람을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소름만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안내해주는 모학선생이다. 율법은 모학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속죄가 필요하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지 못함이라. 능히 하지 못함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을 갖다가 많이 바치고 잡아도 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건 절망인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그리고 8장 1절로 넘어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도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약속을 받은 겁니다. 구약의 제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마다 내 죄를 생각하면서 몸서리치는 그런 율법의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속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성찬식은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요, 신약의 성찬식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인용했다기보다도 응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것이 뭐냐? 7절과 8절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하나님께서 속죄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보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9절에 첫 번째 것은 폐하고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러 왔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십자가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는 그 뜻을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겁니다. 희생제물로는 기뻐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10절에 이 뜻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섬겼다. 성막 안에는요, 의자가 없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서 있습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야 앉을 수 있는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완성되지 못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결론이 어디서 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유효한 제사,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그 모든 일을 끝내시고 12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에는 서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완성하시고 앉으사. 그리고 뭘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13들의 원수를 그 발로 밟을 때,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한 번의 제사로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17절에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중에서도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예배 드려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드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반복해서 예배 드려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도 나의 대제사장이요 증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의 구속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가?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번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10절에 단번에. 이 단번이라는 말은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베팅, 모든 걸 걸어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최고의 베팅이 뭐냐? 나를 위해서 단번에 피 흘리시고 온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모든 걸 걸고 그분에게 구원이 있고, 그분이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오늘도 유업이요 기업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을 건 최고의 선택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단들, 사이비들, 특별히 잘못된 설교자들, 그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말하면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율법에 붙들리게 해가지고 율법적 신앙을 갖게 해서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네가 피 흘려라, 네가 대신 좀 죽어줘라, 너 이런 은혜 받고도 안 죽으면 너 양심이 있냐, 끊임없이 강요하고 끊임없이 등 떠미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희생과 제사는 없다.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생명을 바쳐서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면 그것은 대가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주 안에 거하는 풍성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결코 그것으로서는 등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다시는 그 불법을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다시는 자신의 몸을 해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성된 구원 속에 오늘도 은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은혜의 응답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